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우상을 섬기는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한 신이 필요했고 자신들 눈앞에 어떤 신이 이렇게 잡히는 게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저기 성경에 보면 몇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죽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성경책에도 우상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우상이라는 단어 하나로 등장하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 안에 우상이라는 히브리어는 총 15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개의 단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 안에서 그때마다 15개의 그 우상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이라는 그 15개의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첫 번째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 뜻이 뭐냐면 재밌게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상은 뜻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예요. 아무것도 없다.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대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니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귀가 있지만 못 들으니 귀가 없는 거예요. 눈이 있지만 못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뜻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막 야, 너 그거 우상이야. 너 그거 너한테 우상이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쓰잖아요. 뭐 때로는 뭐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해서 그 재물이 만몬이라 그래서 그 재물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재물, 돈신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우상이 붙은 말들은 대부분 다 뜻이 뭐냐면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지금 당장은 잡히는 것 같고 내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결국은 없어져요. 또 한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막 이렇게 구약 성경처럼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책에 나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나타난 특징을 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너도 듣지 못한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너도 말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처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와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진노를 받았고 책망도 받았는데요. 오늘날은 각자의 우상들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우상들이 다르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상이 됐고요. 요즘은 여러분 가장 1순위 우상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첫 번째 되는 우상이 뭐 같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살고 있는 우상. 여러분이요. 여러분 각자가 우상이래요.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요. 그러니까 우상은 여러분 막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막 종기 떠받들잖아요. 요즘 사람들이요, 나만 안 돼요. 나만.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오늘 고린도라는 도시의 사진을 받으셨어요. 그 사진에 보시면 신전이 있어요. 그 도시를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보시면 도시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뭐 많을 때는 한 6만에서 20만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 고린도 도시를 보시면 제가 두 곳의 신전을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안 커요, 여러분. 그게 고린도 도시거든요. 거기 안에 그게 이제 항구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 안에 무려 신전이 2개가 있어요. 근데 그 신전이 2개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전이 작아 보여요, 커 보여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이 신전이에요, 신전. 거기 여러분 아마 아폴로 신전이라고 들어봤을 건데, 바로 그게 고린도에 있는 신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그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이렇게 신전이 있었어요. 자, 신전이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고린도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들어보셨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요, 그 1세기 당시에 문헌을 기록할 때 창기 있죠, 창기. 이렇게 좀 창기를 표현하는 단어를 뭐라고 바꿔 썼냐면 고린도 사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창기를 표현할 때 창기라고 안 쓰고 고린도 사람이라고 썼대요. 그럼 고린도 사람은 곧 창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문란하고 좋지 않은 도시예요. 그 도시 자체가. 근데 그것을 반영하듯이 이 신전 안에 여러분, 참 이게 이 역사니까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신전 안에 이 당시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좋지 않은 이런 문란한 생활을 했는데, 그 신전 안에 그 신을 섬기는 여자 창기가 1000명, 2000명씩 있었어요. 그 도시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고린도 전서 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막 이렇게 보지만 도시 자체만 연구하잖아요. 그럼 고린도라는 도시를 파고 팔수록 되게 좋지 않은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에 신전이 2개가 있죠. 여러분들이 보신 그 사진에. 그러면 그 신전에서 여러분, 각 신전에 2000명씩의 이제 뭐 창기도 있고 뭐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몇천 명이 신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 반드시 여러분 이 당시에 신을 섬길 때는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바쳤단 말이에요. 고기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큰 신전이 두 개나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뭐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름철, 가을철 되면 막 나오는 채소, 야채들 그런 거 막 많잖아요. 그 정도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이 제사 드리고 나서 그 물건들이 쫙 나와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신전에 신을 섬기는데 자, 돼지를 한 마리 잡았을까요? 1000마리 잡았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그걸 처리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우상 섬기러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가 친척, 이웃집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거나 아폴로 신전에 가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든 그 삶, 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따라서 신전에 가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신전에 갔어요. 결혼하고도 신전에 갔어요. 할머니가 돼서도 신전에 갔는데 내가 고린도 사람이라면 고린도에서 우상의 신전을 섬기고 거기서 나오는 고기를 먹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맞춰보세요. 자, 이걸 알면 고린도전서가 확 보이거든요. 자, 고린도 사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고린도에서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여러분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이 우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게. 근데 바울이 왜 굳이 우리말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요?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입 닫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 목사님,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 이야기를 알려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 10장 어디 보시냐면 20절부터 보세요.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밑줄.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라고 묻죠. 자, 주보다 강한 사람은 자, 없어요. 없는데 여기 성경에 모든 것이 강하지만 다 덕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걸 아시고 그 다음 이제 10장으로 다시 넘어와 보세요. 10장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거든요.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감당 없나니 쭉 나오죠. 이 말씀 잘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보실 때마다 이게 이해가 가지 않지 않으셨어요? 이거 이해 안 가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장 1절부터요.
그 11절 앞에까지 온통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던 조상적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조상 이야기 했어요. 우상 숭배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쭉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이거 아는 성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쵸? 김영순 집사님 지금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이거 모르세요. 제가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온통 우상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래. 그럼 도대체 여기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선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이거 질문했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선사람은 목사님, 직분을 받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선자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걸요? 여기 성경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여기 섰다라고 해서 선 사람이 누구예요? 서 있는 사람. standing strong이에요. standing strong. 아주 강력하게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섰다고 생각한 사람이면요,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적용하거든요. 근데 여기 문맥을 보시면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왜 갑자기 우상 얘기를 다 해놓고 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 이 말을 왜 하고 있냐고. 왜?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여러분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재물이 많았죠. 그러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10명 중 10은요, 다 신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 아폴로 신전이에요. 태어나서 보다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죽어서 보는 게 아폴로 신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태어나서요, 죽을 때까지 평생, 예를 들면 아폴로 신전에서 나오는 수많은 맛있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들 막 먹고 살았어요. 평생을. 근데 어느 날, 아이고, 바울 목사님이 거기 선교여행을 오신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고, 이 사람이 그냥 지나치면 됐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버렸네요.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저 우상이 역겨운 거죠, 이제. 근데 어느 날, 야, 오늘 신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날이다. 가족들 다 같이 옷 입고 같이 가자. 오늘 주일 예배 가야지 하는데 여러분들 아들이 안 나오면 어때요? 뿔나시죠? 딸이 안 나오고 남편이 안 나오고 막 그러면 뿔나잖아요. 오늘 예배를 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평생을 아폴로 신전에서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이 오늘 아폴로 신전에 가는 날인데 안 나와요. 물어봤더니 며칠 전에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 선생님 통해서 내가 복음을 믿었다 이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 신한테 안 간다. 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예수를 딱 믿었거든요. 이 사람 좀 안 갔잖아요. 안 갔어요. 근데 바울 선생님을 또 만났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똑같이 영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됐어. 내가 이제 예수의 피로, 예수의 공로로 이제 거듭났으니까 그까지 신전 앞에 가서 내가 감히 그 신한테 내가 질 것 같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승리할 거야. 갑시다. 우상 앞으로 갔어요. 그 사람이 우상 앞에 가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이 본문에서 섰다라고 말하는 그 선자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기 안 간 사람 말고요, 예수 믿었다고 세상 말로 객기 부린 거예요. 가서 그래,
예수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갔어요. 근데 완전 백전백패예요. 바울이 그런 회심한 유대인들, 회심한 기독교인들을 알았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자신들은 율법도 많이 알고 자신들은 그동안 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상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갔더니 져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자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신앙적으로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때 너 넘어진다. 그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우상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예야 혹시 아세요?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계단이 있는데 위에서 제가 있고 여러분이 밑에서 이렇게 양손을 잡고서 끌어당기면 누가 당겨와요? 아랫사람이 당겨오든가 위에 사람이 당겨오든가. 위에 사람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요. 우상이 밑에서 잡고요. 제가 위에 와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요. 저게 끌려 올라올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내가 뭔가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이 고린도 사람들의 자기를 너무 과신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너무 과신하니까 우상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아무도 못 이기거든요. 우상을.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할 때 보면 가장 우리가 우쭐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너무 맹신할 때가 있어요. 나를 너무너무 믿는 거죠. 나를 너무 믿다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 그렇게 서 있다가 넘어진다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왜 여기 있는지 이제 아셨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또 있어요. 그럼 목사님 13절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 말씀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씀도 여기 절과 너무 맞지 않아 보여요. 여기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주신대요. 피할 길. 그러면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누구를 위한 피할 길이죠? 이게 누구를 위해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 이 성경 구절 드리면 다 100% 그러세요. 그렇지. 내가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지.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피할 길을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집안이 어렵고 우리 아들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땡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그럴 때 쓰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자, 이 피할 길을 누구한테 주시는 거죠? 아까 전에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아폴로 신전에 가는데 여기 이 사람 안 간 사람 있죠? 이 사람한테 주는 피할 길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다가 평생을 우상 섬기다가 나이 60이 됐는데 바울 선생님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나는 죽어도 다시는 저 신전 발바닥도 들여놓지 않겠다고 했던 이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해요. 왕따해요. 무시당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피할 길을 말하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단을 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말로써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다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기를 너무 맹신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너무 믿는 사람. 내가 사단도 다 이길 것 같고
내 기도 하나면 다 끝날 것 같은, 영적으로 막 내가 충만해 있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사람은 약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내가 그럴 때, 어느 날은 내가 막,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대형 교회나 좀 더 규모 있는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 예 말고요. 이제 교육자들 예를 들게요. 막 교육자들이요. 의기양양한 뭐 이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어떤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꼭 꼬꾸라져요. 한 번은. 그러다가 꼭 꼬꾸라지더라고요. 꼭 한 번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나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할 길은 돈 없을 때 피할 길 주시거나 사람 만나는 거나 어떤 일 할 때 피할 길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아냥거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겸손하게 하셔서 제가 충만하더라도 그 충만을 잘 이렇게 나누어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학교 가잖아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학교 가면요, 기도가 막 엄청나게 뜨거운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막 어느 정도로 뜨겁냐면요, 그 데시벨을 비교한다고 치면, 자 여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반대편 교회까지 들릴 정도로 데시벨이 큽니다. 주여 소리가요, 그 천지를 진동합니다. 그런 목청은 어디서 타고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목사 대단한 것 같아요. 아예 타고났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냐면 남들을 그렇게 무시해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영적으로 되게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실 때,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실 때, 헌금을 많이 한다고 생각할 때, 전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조심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저 귀신도 때려잡을 것 같은 거예요. 달려들어가지고 막 안수해서 기도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안수하다가요, 그 귀신이 나한테 해코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함부로 막 덤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충만함을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그때 그걸 지혜롭게 잘 나누어서 오늘 1, 2씩 조금씩 평생 쓰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 다 쓰려고 하시지 말고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 받은 은혜들을 소진하지 않도록 매일같이 꾸준하게. 여러분 핸드폰 충전하시잖아요. 차지 잘 때 바닥날 때까지 안 쓰시는 분 없잖아요. 매일 꾸준하게 충전하듯이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전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런 겸손함들이 생겨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는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우상들도 많았고 또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은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서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당시 평생을 신전에서 살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 충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충만함으로 우상과도 싸워서 이길 법한 되게 능력자가 된 듯한 느낌으로 있었던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 그러다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볼 때 그 어떤 때보다 내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나가는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더 조심하고 깨어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건 사람의 소리일 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전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실망과 좌절이 아닌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다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집중하기로 결단했을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가 아무리 충만할지라도 그 충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조금씩 하나님을 위하여 쓰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